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들어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쥐고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하여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다.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이집트 도처에 이가 퍼졌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이를 만들어 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이 천지였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온통 이가 들러붙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바로가 물가로 내려올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궁에 파리떼를 불어놓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들이 딛고 선 땅에도 파리떼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날 때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겠다. 이 표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에 파리떼가 득실거렸다. 이집트 온 땅이 파리떼로 폐허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어서 가거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말했다. 좋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서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곳에서 떠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일 파리떼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없애주셨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대면하여 예배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 보내셨죠? 다시금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모든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우리가 함께 했던 사순절 프로젝트 기억나시나요? 홀리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마리묵을 묵상하면 1코인, 그리고 그것을 필사하면 또 1코인,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1코인, 이렇게 코인을 모았잖아요. 그 코인이 40일 동안 모이니까요. 얼마가 되었냐?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요, 이 사랑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요즘에 아동학대가 굉장한 이슈 아닙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이 100만 원을 전액 부천 지역에 있는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했고요. 그 돈이 그 학대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준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기도로서 동역해준 마리묵 가족들에게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웃에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7장 8절부터 25절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일 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요 나일 강을 그들은 신으로 숭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 강을 피로 바꾸시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본문은요 8장 1절부터 15절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애국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개구리를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일날 청년 공동체에서 했던 그 설교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19절,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겪고서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바로가요 그 재앙이 그치자 그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을 번복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요 세 번째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가 너무 간지럽습니다. 막 온몸이 간질간질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재앙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달리 사전에 경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요 너가 내보내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주셨는데요 이 세 번째 재앙은요 그러한 경고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내놓거든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로 짠! 이 모양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예요. 이로 보는 거예요. 이는요 사진에서처럼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 다른 동물에게 기생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요 바로 진드기입니다. 진드기는요 거미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역시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전염병을 옮겨요. 세 번째 사진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약간 모기처럼 생겼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각다기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사진으로 처음 접했는데요. 이 각다기는 모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자, 사진 봐보세요. 뭘까요? 이것이 바로 벼룩입니다. 벼룩. 이 벼룩도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그리고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모두가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것, 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야기 되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16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가 정말로 인지 혹은 진드기인지 각닭인지 벼룩인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지를 치니까요 그것들이 이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나일강을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구리를 섬기던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잖아요. 이 역시 애굽의 그 토신, 애굽의 그 땅의 신이었던 셋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술사들은요, 요술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고백 다음에 더 이상 요술객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들이요, 이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비슷한 흉내를 냈는데요, 이 재앙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요, 더 이상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요, 바로는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요술사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처럼 버티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니야 라면서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정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자, 둘째 20절부터 32절,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혹독한 세 번째 재앙을 겪었지만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이는요,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또 나와요. 무엇이냐면 파리를 막아주는 신, 학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모든 재앙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적으로 딱 맞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껴맞힌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자연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이 땅에는 파리떼가 가득하고 이 땅에는 파리떼가 없는, 이러한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꽉 붙잡고 계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세상 속에서 어깨 피고 당당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요, 세종시에 파리떼가 출몰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세종시 파리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그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근처에 있는 농장이요, 정말로 허가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물 비료를 줬는데 거기로부터 파리떼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전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가 너무 간지러운데, 그러니까요, 그 기자가요,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입에도 들어갑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게요, 인터뷰를 하는데요, 음식만 펴놓으면 파리떼가 다가와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리떼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것이 왜 재앙인지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와, 진짜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이것이 진짜 재앙일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러한 재앙 앞에서요, 바로가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가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가요, 어느 정도 타협선을 내보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야, 그래, 너의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알겠어, 하나님 예배해.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라는 거죠. 이 땅, 즉 애굽 땅, 내가 볼 수 있는 곳,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허락해 줄게. 제가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었으면요,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바로가 항복했구나. 왜요? 지금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모세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건을 걸잖아요. 이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서 사흘기쯤 떨어져서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타협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라면서 이야기하면서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타협의 손을 잡을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손을 내미는 그러한 타협선에 손을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가 내미는 적절한 타협선에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내밀고 있는 그러한 적절한 선에 손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단호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적당히 그저 그렇게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이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힘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